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4장 1절 말씀.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왕의 조서가 온 페르시아에 전파됐고 수선성에는 당일에 이제 내려졌겠고 공포되었고 다른 지방에는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며칠 안에 혹은 뭐 몇 주 안에 먼 지방은 도착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서가 반포된 곳에 유다인들이 심히 이제 부르짖고 탄식하고 금식하고 또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회개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11개월이 뒤에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11개월 뒤에 그때까지 이제 유다인들이 누구며 이제 명단을 작성하겠죠. 목록을. 그리고 리스트를 쭉 작성할 겁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유다인들이고 그들의 또 재산은 어떠하며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11월 11개월이 지난 그 어느 날 이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그리고 그 재산의 대부분을 이제 왕궁으로 귀속시키는 그런 조서가 반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하만이 이제 그 도산 수성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광화문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광장 앞에 가서 이제 혼자 이제 뭐 베옷을 입고 탄식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행동이 이런 자기 민족 전체의 이런 공멸을 가져올 줄이야 정말 알지 못했겠죠. 사실 이제 유대라는 나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선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유다 민족에 굉장히 너그럽고 관용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돕겠다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페르시아 국가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바빌로니아보다는 굉장히 바빌로니아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유다인들의 굉장히 친유다 정책, 사실 뭐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이런 관용적인 포용 정책을 썼을 텐데 어쨌든 그런 심지어 이제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사야가 얘기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는데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만큼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의 재산을 노릴 정도로 유다인들은 꽤 시간이 지나면서 한 세기가 지나면서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정착을 잘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관리로도 진출을 하고 그 중에는 꽤 높은 관리까지 진출한 사람들도 있었고, 유다인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계략과 음모가 발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그 왕비가 되었던, 왕후가 되었던 이제 그 에스더에게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알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왕후의 그 처신은 아주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를 보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러 하고, 막 모르드게가 혹시라도 그 대궐문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또 잘못될까봐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걸 다 거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조서의 내용을 보내면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일이 된 것은 사실은 이제 왕과 하만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노리고 탈취하려고 하는 까닭이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가 왕에게 나가서 좀 부탁해라, 우리 민족을 구하라 라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 모르드게의 생각은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왕후 에스더 외에는 왕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왕의 경호 정책이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요, 엄격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 번 암살 시도를 겪었고, 사실 이후에 아하수에로는 또 암살로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한 경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뭐 이걸 누가 유대인들의 지금 유다인들의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오른팔이 되어서 일을 주도하기 때문에 왕에게 접근하거나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유일한 통로가 이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왕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기는 왕후로 들어올 때 사실은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그걸 비밀로 붙여서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왕에게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데 내가 이미 왕에게 보인 지 30일이 지났다. 그러니까 왕에게 혼자 나가서, 만약에 내가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 왕후의 지위도 굉장히 그 좀 위태위태한 그렇게 큰 그 정치적인 어떤 지위나 권력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아하수로의 왕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이제 이런 것들은 무슨 정권의 이제 그 왕권의 모습 단면을 보게 되는데, 자기 아내조차도 이제 자유롭게 자기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위태위태한 왕권의 위태위태. 그러니까 아마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런 일들에 관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하자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세계사적으로도 봐도 이때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실패해서 패망했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왕의 그 왕권이 강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에스더가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도 내가 이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의도는 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이제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일에 있어서 내가 이 일들에 관해서 이거를 해결할 사람이 나인가? 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그 부르심, 어떤 그런 사명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데 요즘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도 그렇지만,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나설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많은 가치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런 일이 있어도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내가 뭐 관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주도적인 이 사람들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면, 나한테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그걸 넘어서면
이게 오지랖이 되고 그런 것들은 남에게 왜 간섭하는 게 되고 남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되고 막 그런 아주 개인적인 문화가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는 유다인인 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고 사실 간접적인 거절이거든요.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나도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접적인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나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없이는 구원이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써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위치에 있다면 아니면 뭐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다면 그것이 나랑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혹은 그것을 할 때에 내가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나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랑 학생 얘기를 한번 들까요? 학교에서 나랑 친한 아이가 왕따를 당해요. 근데 내가 그 아이랑 잘 아는데 내가 그 아이의 친구가 돼줄 수 있는데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손을 펴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정 가운데서도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의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듣고 참 귀하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도 잘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같이 싸잡아서 괴롭히기 쉽잖아요. 그럴 용기를 내기 참 어려운데 참 귀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또 교회로 인도하니 그런 부분들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런 어린이보다도 더 인생을 많이 살고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감수해야 될 일이 생기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베풀 생각을 안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허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꼭 해야만 그런 일들이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재산과 또 누군가의 억울함과 또 누군가의 고통을 건져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니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억압당하는 자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여 나와 무관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거든 위기 가운데 있거든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하는 하나님 구원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사 그 같은 지위와 그 같은 힘과 능력과 자리와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 형통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